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길을 때로 우리는 모르고 따라갈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언약 고백하면서 생명의 날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졌고 이미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우리의 과거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그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이것이 그냥 원래 사람의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다. 또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어떤 매스컴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속았죠. 어, 언젠가부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그런 마타도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고, 그 가짜에 대한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증거라고 이렇게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가짜 영상들,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우리들을 바꾸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에 이제 속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짜뉴스는 노골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단에 속한, 죄에 속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짜에 대한 것들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이거는 아예 대놓고 가짜니까 상관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절대적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새로 발견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문제여서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어떤 기준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던 우리들을 너희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쓸모없고 다시 시작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셨고요. 허물이 있었죠. 그러나 그 허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우리들의 자격이나 행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바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세계복음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냐? 그런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주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지죠.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고 역전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언약으로 세상을 보고 이 언약으로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되고 증인이 될 자격을 갖췄고 그것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질서 메시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반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르트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